진정한 묵상은 심리학적 수법이 아니라 신학적인 은총이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얼마나 기쁜지, 그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호흡하고 이 땅에서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이다 라는 말처럼 오늘날은 소란, 조급, 혼잡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피상성, 즉 속 깊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흐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묵상의 깊은 세계로 걸어 들어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란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가와 시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되풀이하여 말함, 하나님의 법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거나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인 변화의 행위를 강조하고 회개와 순종이 그 핵심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묵상은 우리에게 순종과 충성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며 이는 세상의 묵상과 구별되는 면모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묵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은 묵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셨습니다. 분주함과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시간을 따로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묵상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손을 내미셨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본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성령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 세대를 걸쳐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 즐거운 삶을 간증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교제 가운데 그의 임재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를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한 우정 관계가 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찬란한 현실이 됩니다. 즉 일상에서 그가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무척 다정하시면서도 두려울 정도로 존경스러운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묵상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정서적, 영적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먹고 대화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묵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 시작을 열어드리는 시간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불태우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교제할수록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함의 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버리게 될 것입니다. 묵상에 대한 첫 번째 오해로 기독교의 묵상과 동양의 명상을 같은 것으로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묵상과 동양의 명상은 다릅니다. 동양의 명상은 마음을 비우며 세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고와 고통에서의 해방과 비참한 존재의 바퀴로부터의 도피를 추구합니다. 명상의 목적은 초연, 즉 얽매이지 않음이며 명상에는 우리가 의지하거나 말씀을 들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우리 주변의 혼란으로부터의 초연과 하나님께 더 잘 집착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지요. 두 번째 오해는 묵상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묵상은 실제로 단순한 것이며 인간의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입니다. 묵상은 특별한 은사나 정신적인 능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묵상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묵상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묵상은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 인간 문제에 대해 안내를 받는 등 보편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고 묵상을 통해 우리는 훌륭한 시각과 균형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윌리엄 펜은 참된 경건은 사람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잘 살면서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묵상을 종교적 심리 조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창조하신 우주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기뻐하신다고 믿는다면 묵상은 심리 조종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받는 우리 사이의 교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발을 내딛게 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묵상을 꾸준히 하며 하나님을 찾는 노력 없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성이 아닌 편견일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심에 대해 직접 듣기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 듣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지도록 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시간인데요.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닌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심을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신약 저자들은 묵상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묵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현재의 스승과 예언자로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즉,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구하고 받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묵상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불이 붙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머리에 있는 명철과 지식을
이해와 받아들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묵상과 우리의 상상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지적으로만 하나님께 접근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냉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더하면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며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상상에 대한 우려를 가지기도 합니다. 상상이 인간의 타락에 관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이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상상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의 피조물로 만드셨고 우리의 상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인간의 조작과 자기 기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나친 상상과 허망한 생각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함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가능하다는 영상을 받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상을 거룩하게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과 인간에 맞도록 적응시키시고 육체를 입으셨고 사람의 이해와 능력의 지경의 상상을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치시고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세 가지의 요소는 묵상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요소들입니다. 1. 묵상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있는가? 내적 훈련이 잘 쏙달되어 있는 사람은 묵상을 거의 모든 장소와 환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공식적으로 묵상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실 묵상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말씀처럼 하루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공식적인 시간에서의 묵상만으로 묵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공식적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하루를 지내면서 평화로울 수 있는 능력과 쉬면서 미를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페이스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여가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삶에서 묵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 묵상을 위한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묵상을 위한 장소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가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자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든 기도는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산만하고 불안한 상태라면 의식적으로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장 편안하고 주의를 산만하지 않게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자세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몸과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1. 성경에 대한 묵상.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는 주석을 중심으로 하지만 성경 묵상은 본문을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하고 개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려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본회퍼의 말처럼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한 사건이나 한 비유, 몇 구절이나 한 단어를 택해서 우리의 상상과 오감을 이용하여 그 말씀을 파고들므로 피상적인 묵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입장으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 집결. 중세 묵상법으로 퀘이커 교도들은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시간입니다. 손바닥 아래로, 손바닥 위로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3. 창조에 대한 묵상. 창조에 대한 묵상은 온 만물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범신론이 아닌 우주의 창조자께서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한 분이 신이시라는 단일신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하나님의 피조하신 세계로 돌려서 그분의 창조하신 세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시대의 사건들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찾는 묵상. 이 방식은 우리 시대의 사건들에 대해 선지자적 관점을 얻기 위한 방식입니다. 우리의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의 한 손에는 시대를 말하는 신문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적절합니다. 이 시대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선지자적 통찰을 구할 수 있으며 이런 묵상을 통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삶은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우리는 묵상 등 영적 훈련의 과정을 통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묵상을 여러분의 생활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내적 깊이를 더해감에 따라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